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주저하지 마. 주저하지 마. 신앙이 궁금할 때, 삶이 막막할 때 여기는 저하지 말고 물어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현원 PD라고 합니다. 옆에는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담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이제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다녀왔죠. 네. 선교 혹시 어떠셨는지 목사님의 느낌 알 수 있을까요? 선교를 저희들이 몇 년마다 가는데 이번이 제일 빡센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 전에 다 끝나는데 오늘은 거의 저녁 10시, 11시 이렇게 일정들이 끝나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곳저곳 많이 다녀서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얻는 것도 참 다른 선교 때보다 많았던 그런 선교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누나 말로 들었을 때 저녁 시간엔 쉬고 조금 대화할 시간이 있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선교를 다 끝나고 집에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연습을 하자. 팔의 각도가 안 맞고 구도가 안 맞는다. 단장님이 들어오셔서 해가지고 와 그는 진짜 빡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덕분에 네. 또 사역이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또 갔다 와서 저 또 여행 갔다 온 친구도 있다 하더라고요. 맞죠. 네. 5일 정도 잠깐.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저번에 네. 그 올라온 거 보셨나요? 저희가 한 거 아닌. 네. 네, 박현수. 고재민 목사님. 네, 맞습니다. 조금 서툴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조금 더 오리지널이 좋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교회 생활에 네. 관한 걸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심오한 질문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 진짜 심도 있는 질문 맞아요? 어떤 질문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냐 이런 질문인데. 그렇죠. 지난번보다 수준 높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주일날 예배 부분은 절대로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배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을 높이고 그 대상 앞에 경배한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나 아니면 예배 부분을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낮추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되는 요소가 없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즐기는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실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나 어떤 예배라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불신자에게 장벽을 낮출 수는 없고요. 그것 이외의 다른 부분, 뭐 평일날 교회 문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대외적으로 저희들 교회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넓은 장소
방송 장비가 갖춘 장소가 네. 잘 없거든요. 그쵸. 그런 장소를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평일이라면 우리가 대여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사만 아파트나 재개발하는 네. 그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교회로 요청이 와요. 공간을 사용할 수 네, 있겠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냐, 아. 방송 사용할 수 네. 있겠냐. 그럼 저희들이 예배에 관계없고 사실은 평일날이라면 지금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신자들이 언제라도 교회 속에 한번 들어와 보고 네. 예배당에 한번 앉아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아. 네, 그렇게 해주는 방안이 있겠죠. 그렇게.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음, 그 뉴질랜드 선교회를 가서나 제가 호주에 있을 때나 음, 그 교회가 되게 뭐라고 해야지 밥도 무료로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가서 밥을 먹으면서 듣는 게 있으니까 듣다가 그럼 주일날 가볼까 하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건 네. 선교지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학생들이 네. 교회를 대부분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또 식사도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서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이 우리나라 네. 땅 안에서 그런 말하자면 누구나 오셔서 밥을 드세요 아니면 뭐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누가 오는가 하면 네. 전문가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시간을 딱딱 알아서 네. 여기 와서 어떤 교회에서 주는 거 혜택을 받고 또 시간 맞추어서 저기 가서 혜택을 받는 그런 주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격이... 외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그런 다른.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원 준다든지 네. 아니면 컵라면을 하나씩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술을 바꿔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줄을 서서 돈 받고 왜 이렇게 늦게 받느냐 늦게 주느냐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도 내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중단한 거거든요. 네. 몰랐네요. 그런 네, 그건 조금 그러니까 선교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거 해볼까요? 질문들이 네,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질문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죠? 원수는 가까이. 내 원수는 그쵸. 내 원수가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가 아니에요. 그쵸. 일본에 있는 다나카 씨가 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내 삶의 반경 안에 원수가 있거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원수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우리 삶의 반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너무 막 괴로워하고 너무 이건 도저히 나에게 있을 만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생겼다면 아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가야지 어떻게 나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그러면 나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죄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물론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나쁜 마음이 들고 죄를 짓는 그것 자체를 너무 이상한 것으로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원수라는 그런 대상이 생겼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쪽으로 가야 사실은 올바른 거죠. 그럼 만약에 교회 내에서도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껄끄러운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이니까.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있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다가가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걸 좀 이렇게 와해하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예요. 그쵸. 자, 나에게 어떤 나쁜 마음이 든다,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껄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멀어지겠죠. 멀어지죠. 안 만나면 되지. 그쵸, 그쵸. 어이 뭐 그죠? 상종 안 하면 되고 관계 끊으면 되지. 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반응이 달라야 되죠. 그쵸. 그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는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껄끄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절하고 안 만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야 되는 거죠. 껄끄럽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원수를 만났어.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네. 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현우 잘 지냈어? 그래 오랜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위선적이구나. 이 속마음은 안 들으면서 겉으로 위선적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차원. 일반적인 차원이고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자, 신앙적인 기준은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은 꼬부라져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진 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그대로 꼬부라진 채로 표현하는 건 성경은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구나. 그러면 내 속에서 펴야 되죠. 내 속에서 펴서 밖으로 표현할 때는 보듯 핀 고든 마음을 표현해야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보다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차원은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꼬부라진 그대로, 내 마음이 곧게 펴져 있으면 곧게 펴진 그대로, 이게 정직이라 그러지만 네. 그러나 그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 자체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거죠. 네. 그럼 다 꼬부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정직이 아니죠. 그것보다 기독교는 수준 높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먼저 인정하고 마음이 나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현우를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아, 전부 다 원인이 뭐죠? 이 사람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뭐 못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나 스스로 인식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이걸 정리해서 표현할 때는 곱게 이렇게. 아, 오늘 잘 지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이라 그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다. 맞죠. 그러니까 노력해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걸 곱게 펴서 그런 표현으로 다가가는 거죠. 아,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네. 네, 똑같은 미워하는 마음, 똑같은 원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반응은 다르다고요. 네. 이걸 또 들으면서 살짝 찔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마음을 인정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한번 다음 질문을 목사님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 좋은 질문이 많은데요. 네, 이번에 질문이 꽤 들어왔어요. 저희가 만든 게 한 3개 정도 있고 네. 들어온 게 다입니다. 자, 목사님도 요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나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땐 어떻게 일어나죠?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러네요. 혹시 흔들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흔들릴 때가 있죠. 네. 네. 누구나 신앙은 기복이 있는 거죠. 네.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흔들릴 때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맞죠.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나름대로의 방법. 그럼 목사님의 방법은? 자,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 안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나는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그 거저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시느냐, 네.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성례, 성찬과 세례. 이거 세 개를 사실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너진 부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 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 그리고 성례, 세례 의식도 그 받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거든요. 자, 근데 성례라고 하는 건 교회가 일정 시간 안에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성례를 못하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네. 우리가 신앙적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으로 삼아서 우리가 무너진 부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범주 안에 사실은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니까요. 네, 기도 안에 찬양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막 읽어서 말씀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서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회복한다든지 뭐 묵상을 하면서 회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은 제가 이제 말하자면 신앙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찬양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잘 많이 안 했지만 예전에 정말 내가 청년 시절에 또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렇죠. 네. 피아노 치는 게 알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이 정도로 제가 군대에서 CD, 그러니까 CD래. 그 코드 반주법을 제가 6개월 동안 익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못하는데 웬만큼 이제 제가 정말 신앙이 침체되고 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회복을 하죠. 근데 그 찬양은요 가사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담긴 찬양,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저는 회복을 하는 거죠. 그때 부른 찬양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찬양이라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양, 딱 좋네요. 뭐 그런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이 조금 예전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죄로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으랴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어요. 조금 옛날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는 이미 받았지.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침체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자기만의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기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한 거죠. 그게. 그렇군요. 하나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네네. 그렇죠. 하나는 이거는 다시 제 질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느낌인 걸까요?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아닐 거죠?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제가 뉴질랜드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도저히 뭔가 이거야 라는 건 저는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아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걸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렇죠? 구약에 나타나셔서 또 신약에도 일부분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주세요. 네.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귀에. 아. 그쵸.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죠. 음.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건요, 네. 모두 다 종결되었다. 아. 모두 다 그런 방법들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자, 특별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기도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해요. 네. 자, 근데 그 특별한 경우는 누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렇죠. 그건요, 우리가 결정하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방법. 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 수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정해서 66권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자로 네. 확정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성경이 문자적으로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확정해서 주셨어요. 뭘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네. 자, 현우를 만난다는 건 내가 현우를 아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만났는데 전혀 몰라. 그건 만났는 게 아니죠. 그쵸. 만났다면은 뭐 대화를 통해서든지 뭐 경험을 통해서든지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게 그 만남이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네.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추구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거지. 네.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방향, 신비주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 생각에는 만나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음성 들려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자,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대면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그 방법은 왜 사용 안 하시느냐? 자, 그 방법을 사용하면요,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되세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보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제 66권 확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셔.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 그러면 현우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려고 할까요? 당연히 직접 만나고 그렇죠. 들으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확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네.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네. 자, 하나님께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년의 기록자를 동원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모아서 확정시키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느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역사하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렇죠.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때 누가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 가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질문들이 다 공통되게 성경을 좀 읽으면은 어느 그렇죠. 정도는 해결될 그렇죠. 것 같은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그 간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겠지만 또 많은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공통점은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 아마 성경한 청년들도 나누면서 결국은 말씀이다. 맞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게 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 자, 전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기초반, 기초반. 성경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언제 하죠? 광고 한번 하시죠. 9월 달부터 토요일 주일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고 성경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몇 명. 네, 이제 곧 마감됩니다. 그때는 늦어요. 늦어요. 네. 빨리 하시죠. 저도 해야겠네요. 한 자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 목사님은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오늘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물론 뭐 선교 갔다 온 청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들이 조금 이 질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조금 더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정리되게 하셔서 청년들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이란 질문하고 나누면서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계속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저 하지 말고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